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때로는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또 저한테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면서 서머셋 정도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그 단계에 그러한 분량까지 너희가 올라오야 한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나를 끌고 가는 이 지주가 뭘까요? 표대, 목표. 이 목표,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가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해놓고 죽어야 하라. 제가 누워있다면 주님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한국만 구하는 게 아니라 세계도 구해야 하고, 이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못 떠가지고 종교에 갇혀서 수없이 착각하는 사람이 제 눈에는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컨퍼런스하고 집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은 저 나름대로 전도 방법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해? 주님이 이렇게 바울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은혜 받으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이제 한 사람씩 다 데리고는 운동을 하자고. 오죽하면 남이 교회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나 참 답답한 노릇이네. 그분이 암만 생겨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은혜가 없는데 왜 여기가 전도가 안 되느냐고 하면서 그 반문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라다가 이 땅을 떠나.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영성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은 고사하고 12제자 같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고 즉시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있다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는가. 그들은 10명 중에 3명 죽은 자 살렸다는 게 없어. 다 살렸대야. 죽은 자 손만 대면. 이 정도 권능이 나온다면 세상을 혼자 뒤집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부단하게 은퇴하는 게 아니라 부단하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왜?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이 할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세상에. 종교화되기. 아니에요. 이 종교를 갖고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겁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나 12제자나 70인의 제자나 120문도나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여주면서 이 구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랍니까? 내가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지금 수없는 문제가 있어요. 수없는 아픔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없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심플하다. 간단하다. 네가 진리가 뭐 예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을 깨달으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오히려 거기 묶이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다스리는 자로 바뀔 것이라고 해요. 주님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내 말에 주님 말씀에 청종을 하고 순종을 한다면 내가 모든 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래요. 또한 시편에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크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오직 뭐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소가 풀을 뜯으면 먹고서니 계속 되식음을 하죠. 그렇듯이 이 말씀은 깨달을 때마다 그 이면이 달라요. 이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죠? 계속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을 하고 주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레마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할 것이다. 깨닫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안 나와요. 지식이에요. 깨달아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시편 19편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이 소생, 거듭남. 이것이 된 사람은요,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로 바뀌는 거야. 세상은 음식물을 먹고서만 사람들은 살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사는 거야. 속 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소생을 하면 뭐죠? 지금 육적인 이 세상에서 이 부명의 권력,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사람들이 한없이 덧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한없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먹고 깨달으면 영혼이 소생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죠? 그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맺는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지혜예요. 세상에 지금 전부 다가 이렇게 신약 제품, 뭐 이런 핵, 이 모든 게 다 뭐서 나오지? 지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혜로, 지금 천지를 지혜로 다니신 거야. 능력과 지혜로.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는 기도하고 주님의 온전한 이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뭐죠? 지혜를 줘요. 지혜는 뭐냐면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은 뭐냐면 전혀 모르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이게 10가지, 20가지, 30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이거야. 탁월한 방법이. 이 지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지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뭡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지. 여기는 꼭 끝나고 나면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합니다. 이 왜죠?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미쳤다고 하는데 네가 미쳤다. 안 웃는 게 미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안 기쁠 이유가 뭐느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가 고생을 하고 지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놔라. 여러분, 몸 병이 왜 납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뭐 걱정하다가 병이 낫고 막 도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도 오거지라도 웃으라는 엔돌핀이 돌고, 엔돌핀보다 더한 다이돌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면, 지금 우리 몸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는 영원히 살게 만들었다가 1000년씩 살게 하다가 다시 이제 120까지는 살게끔 해놓은 거야. 노아의 홍수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120은 살아야 합니다. 갈 사람은 가라.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120도 살아도 자식 70 이상 넘으면 자식 눈치를 보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게 자식들도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는 내가 축복받아서 너희들이 잘 사는 걸 그걸 보여줘야. 그러지 않으면 눈치 봐가며 막 병 들어가지고 아파서 살면 그건 100을 사는 게 그게 감옥이지 뭐야. 그게 저주지. 그냥 건강하고 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가고 자식들한테도 그냥 내가 오히려 그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나로 말미암아 축복받으면 주님이 뭐랍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뭐랍니까? 내 말에 청종하면 말씀대로 살으면 뭐라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죠?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사상이 강해가지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라고 하는데 성경은 전부 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해요. 이게 왜 그랬죠? 하나로 보는 게 하나님은 과일의 나무의 열매처럼 부모 자식을. 그러니까 나무가 주면 열매가 나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 말에 청종을 한다면 반드시 뭐죠? 네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토지에 땅도 없고 지금 동물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얘기하는 거야. 네, 지금 비즈니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뭐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상하게 제가 식당을 가면 손님이 없다가도 손님이 생겨. 내가 나오면 손님이 빠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뭡니까? 나를 치러 사탄이 왔다가 오히려 7길이 뭐예요? 완벽하게 패해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네 손으로 하는 것 청고와 네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네가 많은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함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며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늦은 비린비를 내릴 것이며 네가 꽂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다스릴지라도 밑에 있지 않은 그러한 축복을 반드시 받으리라. 어떤 사람?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말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 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내 말대로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해서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지금 우리는 막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릴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이 답을 받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주님께서 그냥 풀어준다니까요. 풀어준다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께서 뭐냐니까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마귀를 저기 할 때 떼주실 때 뭐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요. 시제가 지금 깨달은 말씀이에요. 지금 깨달은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이 지금 묵상하고 또한 말씀대로 저기를 할 때 놀랍게 여기서는 그래서 이 예언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예언하시는 분들 조금씩 있는데 예언을 하나님이 저기 말씀을 많이 하려면 말씀 장절로 그냥 줘버려 막. 근데 워낙 모르니까 어떤 예언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은 정확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워낙 답답하니 이게 뭘 비워주냐면 말씀으로 못 주고 저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아는 것을 이 화토패를 비워주고 저 사람 가고 땡중을 비워주면 지가 가짜라는 걸 알면 이게 땡중이 뭐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저기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영성도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상 걸로 닦고 하나님이 보여주려니 답답하시니까 하나님도 그냥 말씀을 알으면 말씀으로 착착착 보여줄 텐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랍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성경은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갖고서니 우리가 성경만 하나만 갖고서니 온전할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주들 안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다 하고서니 성령이 나타나시면 증명하는 거야. 이 말씀이. 이게 천국이 진짜 있다. 귀신이 진짜 있다. 성령님이 진짜 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저기 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실족을 하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근데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막 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호흡을 하듯이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계속해서 이 저기 할 때도 이 믿음이 어느 때 들어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랍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이들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내 인생, 내 모든 나를 죽임에서까지 그분을 따를 수가 있죠. 근데 뭐가 그 통로가 뭐야? 말씀을 깨달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사실로 다니 그 주님을 보지 않아도 사실 본 것처럼 느끼고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뭐죠? 내가 아파요. 한번 여러분 세우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랍니까?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다. 이 뜻이 뭡니까? 지금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지요. 내 맘대로 살았지요. 내 기분대로 살았지요. 나의 행복을 초래해서 살아갔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이 다스림 안으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게 나는 죽은 거야. 내가 사람은요 말씀을 내가 갖고 주님을 만나서도 이 육체의 한 부분에서는 항상 혈기가 있고 항상 욕망이 있고 항상 자기 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날마다 죽게 한다는 거야. 이게 날마다 죽게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죠? 이 신앙생활은 회개가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회개 눈물 한 번 막 크게 흘리면 이게 회개 아니에요. 매일 말씀으로 클리닝하고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게 회개다 이거야. 이게 순종이다 이거야. 성령은 어떤 사람에 가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랍니까? 순종하는 자 그에게 오는 성령 그러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맡기고 더 실제로 이분과 코이노니아 실제 교제를 하려면 뭐가 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대화 코이노니아가 되지. 내가 불순종하면 자꾸 연결됐던 것도 끊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끊어지기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제 수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성령을 만나고 권능을 받는 비결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첫째,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19장 105절은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이 캄캄한 밤에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앞이 안 비죠. 이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인생에서 이 지금 수없이 덫이 놓여지고 수없이 올무를 지르고 수없는 재앙이 막 닥쳐오는데 이것이 진짜 온다 안 온다가 이것을 내가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 섰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내 속의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이러한 권능이 나온다 이거야. 생명이 나온다 이거야. 깨닫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지식이고 더 깨닫지 않은 사람은 성경 보면 졸리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잘못 지식으로만 들어가면 뭐죠? 교만만 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을 알았다고 교만만. 근데 요새 저기 보면 뭡니까? 요새 지금 들판에 가면 얼마나 옛날서부터 어른들 말했었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면 뭐가 되죠? 고개를 벼가 확 숙이듯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똑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을 출애굽시킬 당시에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그가 지면 위에서 가장 온유했더라. 제가 막 제 생각에는 막 그냥 불같이 막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고개를 또 팍 눌러. 너 가만히 있으라고. 예. 하고 또 조금 저기 하면 또 다시 막 올라오면 또 탁 눌러. 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우리는 대충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별 수 있습니까? 저는 딴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 마인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그래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나 저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펴주는 카네기 홀이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고, 솔직한 얘기로 또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회가 와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님은 막 놀랍게 당신의 뭐죠? 시간표 카이로스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었다는 게 당신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다가 그 막 죽은 자를 살리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실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돌아가셨으면 또 끝났는데 또 깨어날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항상 봐요. 이 스토리를 잘 보라고요. 다니엘이니 뭐 다윗이 전부 다 성경 마지막 저기는 전부 다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극적인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나 똑똑하다, 나 다 한다, 나 저기 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왜? 강한 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내가 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내가라는 안에 사탄이 들어가는 귀신이, 교만이. 하나님은 뭐죠?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다 하셨고, 나는 주님이 가르치셨고, 주님이 보여줬고. 예수님 보셔봐요.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하라겠고, 하나님이 능력 줘서 했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 봐요. 성령님,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 하나님만 막 증거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도, 이게 마치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뭐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 능력을 받으려면 나 자신이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도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랍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느니라. 봐요. 골짜기는 정상을 이해하들 못해요. 산의 정상은 골짜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도.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원리가 있어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 뿌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이 연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대충 써달라고 하는데 하고 안 아프고 그냥 막 주님을 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깊게 쓸수록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지금 한 저기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도끼자루가 부러져 가지고 산으로 도끼자루를 하나 만들러 갑니다. 근데 아들이 올라가면 그래, 아버지 여기 반듯한 나무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또 올라, 아버지 여기 반듯한 나무 있네요. 아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막 올라가는 거야. 높은 산 위로. 왜? 비바람과 뭐 이 저기를 맞고 이 아주 돌내서 뿌리내서 막 그냥 막 올라간 자만이, 그것이만이 이 나무가 단단하지. 그냥 밑에서 설렁설렁 아주 옥토에서 잘 큰 나무는 그냥 힘만 주면 한순간에 부러진다 이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당신의 뜻을 떼게 돼 이룰 사람. 근데 지금도 저는 지금도 한 부분의 훈련을 계속 받고 있어요.
하나님들은 그래요. 제가 저 좀 빨리 좀 한번 써달라고. 근데 아니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고 절대 하나님은 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지레요. 이게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 하나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한 사람이 통해서, 그의 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은 전부 다가 많은 사람을 쓰더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야죠?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 한다 이거죠. 또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뭐랍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고 준 거지 이것을 알으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7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뭐랍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그는 이 풍랑이 나고 지추가 흔들리는 그러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끼떡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고 어리석은 자다. 그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모든 주추가 다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데다가 맞추지 말고 알았으면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다 맞춰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뭐랍니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을 이루도록 하려 함이니라. 순전한 젖을 뭐랍니까? 이것이 저기라는 거야.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기 정도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세심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맹맹하고, 어떤 사람은 싱겁고, 어떤 사람 막 이것이 영적으로 느껴져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그 사람이 말씀이 주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냐? 이 말씀을 갖다 뭐라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육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영이, 예수님의 말씀,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우리 이 권능을 누구로부터 받죠?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갈 때 이 권능이 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권능을 안 보여주면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또한 뭡니까? 이 주님께서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 제자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사랑은 뭐라고 하죠? 네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괭가리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네가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네가 온 전 재산으로 구제를 하고 네 몸을 불사를지라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거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사랑은 뭐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번 해보셔봐요. 사랑은 뭐요?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 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어려서부터 많이 합니까? 근데 모든 것을 참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잖아요.
모든 것을 얘가 나중에는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큰 두 가지를 갖고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 우주를 통치해 나가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사랑만 계속 하게 되면 뭐죠? 이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친구 같다고 할 정도로 다윗의 시편은 막 그냥 연애 편지 쓰듯이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계속 고백을 해 다윗이. 근데 주님이 뭡니까?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거기에 얘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친구가 지냈어 이게 용서해 줘야 하잖아요. 아니다 이거. 공의는 공의의 칼날을 친다. 그래서 그 집안을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려요. 풍지박산. 또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를 돕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몸 안으로. 근데 이분을 왜 이렇게 나하고 통화가 안 되고 이분이 왜 이렇게 나를 창조주께서 다스리지 못할까요? 이분의 특징은 내가 죽어야만이 역사할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죽은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으면 이분은 근심하고 소멸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죠? 항상 뭐죠? 내 주장을 내놓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 보기 삽니다. 나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만 받습니다. 주님이 네가 진짜냐? 이렇게 묻네죠.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요? 이게 성경 그냥 공부 배우듯이 그냥 이렇게 하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주님이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봐요. 오래 참는 걸 못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교만하고 저기를 못해요. 시기 질투 이런 걸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하나를 지켜야 다음 말씀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죠? 많은 걸 알으려고 보다도 지금 이 말씀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말씀만도 실제 지킨다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영의 세계를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타성적인 신앙으로 다니 계속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이 바뀌들 안 해. 말씀을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은 있어도 내가 거기에 일치를 시켜요. 내가 모든 걸 다 1년 한이 있어도 내가 일치를 시킬 때 그때 주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책임을 지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뭐랍니까?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장래에 대해서.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때로는 하지만 항상 일반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거의 하신 얘기를 주로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여러분 봐요. 자식들에게 그러죠. 너 공부 잘하면 너 성적 예를 들어서 1등만 하면 내가 얘를 뭘 사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표대를 향하게 하고 그 일을 잘 이루게 하려는 거야.
근데 이게 예언은 뭐죠? 예언은 스케치다. 민족적인 대예언 같은 경우 예를 70년 후에 회복을 시켰다 이런 건 변함이 없지요. 근데 일반 개인 삶의 예언은 전부 다가 가변적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야. 축복을 주신다고 하다는 아이고 나 이제 주님이 나 축복 준다고 해서 나 능력 준다고 해서 그러고서니 이제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뭐죠? 네가 내 말대로 산다면 이걸 주기를 원한다. 신명기 28장도 그래. 네가 내 말에 청종한다면 일반 제가 예를 어떤 데 대변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은 뭐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산다면 이것을 죽었다. 이 뜻이에요. 예. 또한 뭡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인생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랍니까? 광야의 생명수가 흐르듯이 모래바닥에 모래가 쌓인 거기에 물 하나도 없는 데서 컬컬 막 생명수가 막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령은 그렇다 이거야. 내 인생에 메말고 막 목마르고 끝나버린 인생에 확 생명수가 나오듯이 막 쏟아져 나올 거라 이거야. 주님이 지금 약속을 하는 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게 줄 것이다. 또한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오시면 너가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직접 가르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면 또 괜찮대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내가. 그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주님은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 성령의 시대에 선생이 필요 없이 과외 선생이 직접 가리키듯이 그 이상 가리킨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저기를 그분이 직접 공짜로 가르쳐 주기를 원한대요. 서울대 개인 강사 두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하숙 그 집에서 먹고 살면서 아니면 서울대생이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과외를. 근데 서울대생한테 과외를 받아도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데 창조주께서 직접 가르치신대요. 저는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7개월 동안 잠을 한숨 안 자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낮에. 하고 밤새 저는 뭘 배웠냐면 축사를 배운 거야. 사람 안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고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나가는 걸 7개월 동안 저는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악한 영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어떤 영인지 제가 알려면 그냥 알아쳐요. 제 것도 알지만 남의 것도 알아쳐 그냥 이렇게 알려면. 왜? 그것이 전공이니까 제가. 왜? 영의 세계를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하죠. 군인이 가서 훈련을 안 받고 어떻게 전쟁을 이깁니까? 그렇듯이 전 정말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야. 그래서 근데 민망할 정도요. 막 약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막 욕도 막 그냥 여기서 당대상에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악한 영이 나오면 막 그것들이 막 욕을 하고. 그런데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야? 그냥 제 입을 통해서. 이게 성령님도 제 입을 통해서 하시고 악한 영도 막 저기 할 땐 제 입을 통해서 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성령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성령을 통해서. 근데 아이고 그랬디야 하면 막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성경 막 말씀을 막 저기 하면서 막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샬롬 평화를 있을지어다 하면서 호흡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아니 왜 호흡을 내죠? 그냥 성령 받으라 하면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풀어서 또 이단일이야. 성경에 나오면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는 게 이단이야.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는 게 이단이라는 게. 근데 너무나 성경도 모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가. 저는요 막 불을 받고 막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두 군데의 명산이 있어요. 삼각산하고 철원에 있는 저기 그 기도원 있는 거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면 막 그냥 막 제 입에서 막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웬일인지를 몰랐던 거야. 근데 성경을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게 막 성경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게 뭐죠? 성령 해방죄는 성령이 하는 것을 악령이 했다고 하면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죠? 항상 성령은 영의 세계는 내가 그 이상을 알지 못하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아는 어떻게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초등학생이 막 대학교생이 한 것을 막 다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 반드시 뭘 보나 그 사람 위에 내가 영적인 사실은요 금방 알아요. 영적인 몇 가지만 저기만 보면 내가 지금 그 영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저분보다 위다 아래라는 걸 안다고.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고수들 싸움을 할 때 서로 탁 쳐다보고서 저도 태권도 사범을 했는데 탁 쳐다보고 있을 때 질침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뭐죠? 서로 파악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 동작을 안 했는데 구멍이 하나 안 베는 거야. 진짜 이게 보여요. 이게 느껴요. 그러니까 뭐죠? 질침이 저기 이 레슬링 태권도 저기 할 때 다 뭐 두 번째 동작이 뭐죠? 액션을 취하죠. 가라 액션을 탁탁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빈틈이 있나 없나를 보잖아요. 그렇듯이 이 영의 세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영의 세계를 몰라. 저는 무당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들 영적인 저기 하면 그들을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봐요. 근데 그들은 영의 세계를 그런 대로 진리는 아니지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영을 받았다고 하면 맨날 이게 성경이 전부 다 영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를 너무나도 몰라. 영의 세계를 하려면 영의 세계는 기도가 뚫어져야 해요. 기도. 이 내 몸이 영의 몸으로 갖게 해야.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여기 기도원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마귀가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죽이면서 제일 먼저 기도원을 죽인 거야. 기도원이 다 문 닫는 거야. 왜? 기도만 안 하면 마귀가 겁이 안 나. 근데 제가 하는 곳은 전부 다 기도원식인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원을 하라, 교회를 하라, 영성원을 하라, 신학교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가장 이렇게 주 방법이 지금 이 형태라고 저는 봐요. 저희가 프로그램들 좀 다 여기서 컨퍼런스 하는 게 제자 양육하는 거죠. 타 교인들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들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에 뭐랍니까?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단하게 내가 나를 막 이렇게 관리를 해가며 내가 올라가야 해요. 그러면 나를 첫째는 뭐죠? 내가 올라가다 보면 뭐죠? 내 문제는 다 풀려버려. 왜? 빛과 생명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붙이는 양떼를 살리는 거야. 붙인 사람을. 저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주님이 지금 이제 부흥회를 좀 더 나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걸려만 봐라 이거야. 걸려만 봐라 이거. 왜? 저는 항상 지금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으니까. 근데 제 나이에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은 뭐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표대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내 가정 문제, 내 문제는 그냥 풀려버려.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마무리해.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